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스다 왕 제20년 기슬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니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13주 동안 느헤미야 강해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주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여 주셨던 기도의 은혜, 또 새롭게 무너진 장벽들을 세우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은혜를 함께 붙들고 리빌드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나요?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드라마 보시면서 눈물 흘리신 것 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이렇게 노년의 삶을 다가가면서 늘어나는 것이 눈물이라고 하는데 그 눈물 가운데는 자녀들 때문에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말없이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병원에 다녀오신 이후에 병원 검진 결과를 들으신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러한 낙심된 마음 가운데 눈물 흘리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가득 넘쳐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유 없는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안에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슬픔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집이 멸망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의 건강이 나빠져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140여 년 전에 무너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조상이 물려준 땅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주저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다사스다 왕의 술 간원이었습니다. 술 간원이라 하면 왕이 마실 포도주를 먼저 맛보는 사람, 왕의 생명을 보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간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왕이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간직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그의 삶은 왕의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평안함과 안락함이 이미 안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고향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제국의 심장부에서 들려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소식에 그의 마음이 무너질 이유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아버지, 이 조상 땅의 이 예루살렘의 참상의 소식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저 안 됐네 하며 혀를 한번 치고 다시 화려한 그 수상궁의 안락한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진작에 잘하지 않은 비판의 자리에 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는 다양한 소식과 정보 속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경쟁, 물가 소식, 또 정부 정책에 대한 판단과 평가,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계속해서 중동에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비판의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무관심의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자리에 설 것인지. 느헤미야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의 선택은 무관심과 무조건 비판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또한 어떤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140여 년 전에 이미 무너지고 한 번도 본 적 없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어떻게 울며 금식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느헤미야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죠? 페르시아 제국의 한가운데 수도에, 그것도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최고의 권력 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다시금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많은 시간들이 흘린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멀리 아득한 존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1절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하가랴가 물려준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굳이 하가랴의 이름을 등장하면서 느헤미야와 대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을 보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가랴는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으로 왜 굳이 지었을까요? 하가랴의 이름의 뜻을 또 살펴보면 왜 하가랴가 느헤미야라고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한 가운데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멸망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가랴가 기다렸던 것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이스라엘의 부흥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의 믿음의 이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준 거죠? 느헤미야에게 물려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비록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 와 있지만,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들에 대해서 그 신앙의 유산을 자신의 아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슬피 울며 금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이 있어서, 아버지가 말해줬던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전해주신 하나님, 그 믿음의 유산이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젠간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때가 오게 될 터인데,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의 안타까운 현실에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문제라는 좁은 성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이 시대 가운데, 또한 많은 지표들이 보여지는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현실 가운데,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내 문제를 넘어 시대의 아픔을 품고 느헤미야 같이 우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그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은 자리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 원리를 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남을 탓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남을 탓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릎 꿇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지금에 대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안타까움, 그리고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정죄, 비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진 것은 느헤미야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2세대 아니면 3세대로서 자신의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타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피해자이지 원인 제공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말해도, 조상들이 잘못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말해도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이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바로 우리, 너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죄라고 회개하며 지금 자복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타난 지표를 보면 오늘날 한국의 2030, 20대에서 30대 청년 10명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일까요? 한 명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대는 9%, 30대는 1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로 계속 가게 되면 2050년에는 2030 세대 기독교인들이 지금의 절반도 못 미치는 94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벽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선한목자교회 새가족의 70%는 3040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현실은 반대적으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갈렙세대 성도님들만이 한국교회에 남아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청장년들이 교회를 떠난 것, 누구의 탓일까요? 바로 우리의 탓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벽이 무너진 것. 우리는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손자 손녀들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바빠서 그래, 세상이 너무나도 세속화돼서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것은 비판의 자리입니다. 내일과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어. 이것은 무관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 손자 손녀가 떠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손자 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 우리가 살아낸 복음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오늘 느헤미야 아버지가 느헤미야에게 이름을 여호와는 위로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이 이겁니다. 저들이 잘못됐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원리를 보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무엇을 붙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답니다. 느헤미야가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서 울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약속에 근거한 간구였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도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8절 9절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느헤미야가 그대로 인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열심이나 어떤 자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돌무더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견고하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다시금 회복시킬 것들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들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자녀들의 모습,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물질의 문제,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쇠약해지는
내 육신의 모습. 다양한 문제들 앞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증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과 큰 민족이 조상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없자 양자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러 차례 당신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거듭 재확인함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문제적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아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을 다 아실 것입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돈을 훔쳤던 이 불량 청년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붙든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68편의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이 한 구절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6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먹을 음식이 한 톨도 한 빵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뛰어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뮬러는 아이들이 식탁에 앉혀있고 빈 접시에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아이들에게 오늘 아침 먹을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그 순간, 실제인지 모르지만 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드리면 기도를 마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빵집 주인이 새벽에 일어나 빵을 구워왔고 바로 뒤이어 우유 수레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서 우유를 내려놓고 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되시고 낙심이 되시고 두려우십니까?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래요?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지.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지.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조국의 소식을 듣고서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언젠가는 다시금 우리를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키실 거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 기대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당장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어떠한 약속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어떠한 아픔 가운데, 어떠한 시련 가운데 반응할 것은 그 문제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그 문제를, 그 시련을,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기도는 그저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기도는 구체적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마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아닥사스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보여주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미 왕 앞에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이 무너진 이 성벽, 이 재건에 대한 비전을, 꿈을 품고 왕에게 요청할 것을 결심을 마쳤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단인지 아십니까? 당시 페르시아법에 의하면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는 것, 더군다나 왕의 술관원장이 금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의 얼굴이나 그의 행색이나 금식함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금식하며 그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조국 현실에 대한 슬피 울며 기도했다라는 것, 그의 마음에 얼마나 원통함이 그의 표정을 통하여서 나타났겠습니까? 왕 앞에서 그런 표정을 한다라는 것, 페르시아 법에 의해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 항상 평안한 모습만 보여야 될 왕의 술 맡은 간원이 전혀 어울리지 않게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것, 그의 목숨까지도 내걸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전된 지, 왕의 신임, 풍요로운 삶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왕 앞에 나아가기를 이미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아멘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주님께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몇 해 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소록도의 천사, 오스트리아의 젊은 간호사였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1960년대 당시 저주받은 땅이라고 부르던 이 소록도의 비참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두 젊은 이 간호사의 마음 가운데 이 소록도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 그들을 돌보아야겠다. 더군다나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했던 그곳, 대한민국의 나병 환자들이 다 모여서는 소록도에 이 두 명의 이 젊은 간호사는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환자들의 피고름을 맨손으로 닦아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70세가 넘어 기력이 다하자 섬 사람들에게 폐가 될까봐 작변의 편지만 남겨놓고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지금의 모습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만 울었던 것처럼 이 마르한냐, 이 마가렛, 이 두 천사, 이 소록도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내던졌습니다. 기도는 거리를 두고 그냥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에, 그 아픔에 주님이 보게 하신 그 현장의 자리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초청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떠한 슬픔의 자리가 있습니까? 어떠한 애통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의 믿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갈렙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시는 회복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오늘 앞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말했던 2030의 손자, 손녀, 자녀들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저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사랑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가 나가야 될 자리를. 무너진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먼저 주님, 내가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해야 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관계 회복을 위한 용기를 내야 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냥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것들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갈렙교회 안에서도 그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강하면서 지난주 식당에 가셔서 처음으로 보신 장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식당 배식을 누가 해주셨죠? 원로 장로님들이 해주셨습니다. 원로 장로님들 안에 하나님이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셨던 그 모습, 저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동일합니다.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나는 무엇이 연약해서 안 돼요가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나를 소명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여러분이 눈물이 흘린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눈물의 자리에 주님은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열방의 전쟁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주님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또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성벽을 세우는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약속의 말씀으로, 또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통로, 은혜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무너진 한국교회야 떠나가는 다음 세대를 보며 남 탓하고 비판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고백하며 무너진 성벽 틈새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막아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의 자리를 뛰어넘어 구체적인 순종으로 우리의 안에 거룩한 슬픔이 온전히 회복시켜주시는 회복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달자로 쓰임받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무너진 한국교회에 떠나가는 다음 세대를 보며 남탓하고 비판하였던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고백하며 무너진 성벽 틈새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막아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의 자리를 뛰어넘어 구체적인 순종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슬픔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하여 주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비판의 자리, 하나님 정죄의 자리가 아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는 은혜의 도를 선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다시금 분별하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관심만 하였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제는 더 이상 판단의 자리, 무관심의 자리가 아닌 기도의 자리로 나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전쟁으로 인하여 또한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피할 길과 회복의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실 것들을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전쟁이 그쳐지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5년째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한 계속해서 확진되고 있는 중동의 전쟁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고한 피가 흘려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음성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하며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하여 행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묻고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귀한 은혜의 통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리기 원합니다. 믿음의 부모 세대가 일어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모든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그들의 아픔과 무엇보다도 병환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그 고통을 주님 만져주시사 온전케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봉헌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다 함께 두 손 높게 들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 내주가만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이 부르시는 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저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은혜의 전달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